예수님 얼굴 닮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또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우리들의 겉모습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어집니다. 사람의 성품은 7년을 주기로 해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성품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끈질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계속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습관, 우리들의 성품들을 바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신앙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표정과 얼굴에도 거룩함이 묻어나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인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거구에다가 그의 얼굴이 아주 강인하게 생겼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스탠튼이라고 하는 분은 링컨을 고릴라라고 비아냥대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링컨은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스탠튼을 육군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친구로서 대해주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5일 만에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스탠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릴라라고 비양댔는데 당신은 고릴라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예수님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4년을 주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심히 화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바른다고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마음의 기쁨과 은혜의 빛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변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어가고 시궁창같이 생겼는데 그 얼굴을 빛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울고불고 한숨 쉬고 한탄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피부의 모습도 겉모습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닮아지려고 예수님 마음 가지려고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겉모습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 닮은 분이다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68년도 신학대학에 입학하던 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 아버지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해 4월 달에 부흥회를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강사님이 미국 LA 한인 침례교회에 계시는 김동명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이 LA에서 목회에 가장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이셔요. 그 부흥회에 오셨는데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머리가 하얗는데 그 광채 나는 그 얼굴,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나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거룩함의 모습이 묻어나오는지. 그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저 목사님 같은 연배가 되어질 때 저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거룩함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평생 그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사모하기에 저는 누구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누구와 집에서는 다툰 일이 있겠지만은 밖에 나가서 누구와 다툰 기억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서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일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에서의 얼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3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번 성경에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둘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뒤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야곱이 어느 날 몰래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삼촌 집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20년간 모승살이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완전히 금이 환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품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검객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20년이 지나면 형 에서의 원한이, 그 미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야복강에 내려가서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 형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올라와서 그 이튿날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먼저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예물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에서가 이 야곱을 동생으로 받아주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같습니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변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할 때? 용서하고 관용할 때. 미워하던 그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되어질 때 그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변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의 얼굴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누구를 우리들이 그를 싫어하고 우리들이 분노에 이글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화내고 있는 모습, 증오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모두 마귀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게 되어질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털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요. 에서라고는 이름이 바로 붉다라고는 의미예요. 그의 피부가 너무너무 빨간한 거예요. 그는 산 사람이에요. 그는 사냥꾼이에요. 살육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던 에서지만은 용서하니까, 품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환영해주니까, 포용해주니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 목사님, 저는요 제 아내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남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아내이기 때문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내 남편이기 때문에 10번, 1000번, 10,000번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준 스데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번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야, 천사 같다. 저분 천사 같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하는 것은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전도를 열심히 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는 8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전도하러 나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늘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늘도 복음 전하러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하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그걸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스데반에 대한 증오심이 끓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저 스데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의 순교를 지켜보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앉아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모습을 볼 때 스데반이 아버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과 똑같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해 있더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핍박자나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전도자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원수들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 그의 거룩성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 죽어가면서도 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위에를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의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손에 돌을 들고 이글거리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봤다면, 그들의 모습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위축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는 순간에 살기 등등한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위를 보았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 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본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죽어가면서도 기뻤겠습니까? 소망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 계속 생각하고 보는 것과 동일시 되어 갑니다. 더러운 것만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모습, 손도 마음도 얼굴도 더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만 우리들이 늘 보고 살면 우리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순절에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보고 우리들이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광채가 가득한 모세의 얼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거룩한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 옆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왔어. 그의 광채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수건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갈 적에는 이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서 얼마나 거룩함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지 그 누구도 모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서 이 거룩함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모세의 손에 들고 신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피부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죠. 시내산에 올라오라. 여러분, 시내산이 적은 산이 아니에요. 2000m 가까운 산이에요. 아주 험한 산에, 돌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40야를 금식시키는 거예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모세가 40일 40야를 기도를 해요. 누구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40일 만에 돌판 2개를 깎아서 그에게 주죠. 그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때 거울이 시내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몸에서 광채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몰랐어요.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모세로 하여금 거룩함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였더라. 여러분, 유일하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예요. 모세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함의 광채가 모세에게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우리들이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래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대하면 영적인 모습들을 바로 느끼게 되어져요. 아, 주님 사모하고 있구나.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영성은 바로 우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새벽전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요. 시편 110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마다 영적인 위기들에 봉착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불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성령이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다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성령에 충만하고 이슬같이, 새벽 이슬같이 청순하고 아름답고 싱그럽고 순결하고 거룩합니까? 새벽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주님 찾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을 헌신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성이 깊은 성도들에게는 거룩함의 광채가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서 거룩함이 묻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서울 성도님 가정에서 있었던 한 간증입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껍데기만 믿는 거지 속 알맹이가 바뀌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 여파가 가정에도 들어와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헤어지기로 했어요. 합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합의혼하자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게 6개월간 떨어져 있게 되어지는데 이 성도님이 깊이 한번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을.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나. 생각하니까 결론이 하나가 났어요. 내가 주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교회 봉사하는 데도 나가고 예배 드리는 일도 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쏜살같이 지나고 말았어요. 이 성도님이 남편이 오는 날 차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남편을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불쑥 한마디를 던지더래요. 당신 많이 달라졌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당신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리고 한마디를 보탰대. 내가 당신 없는 사이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래. 그래서 그런가 봐. 당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느껴졌어요? 영성이 거룩함이.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교회에 당신 따라서 나가야 될까 봐.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감정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세속의 때가 빠져야 됩니다. 거룩함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으면 있는 만큼 예수가 내한테 놀라운 거룩함의 은혜들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이 사순절에 아직도 세속에 그 더러운 때들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우리 더 거룩해지십시다. 우리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의 광채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